자,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여 인생입니다. 대여 인생이 뭐죠? 무슨 의미일까요? 대여 인생.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서집사님. 네? 모르겠는데요? 대여 인생이 뭐예요? 빌려 쓴 인생이라, 빌려 쓴 인생. 21세기가 다가오면서 그 21세기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책들의 중심 내용들의 그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세기가 되면은 대여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대여해주는 산업들이 발달할 거다. 그러니까 렌트 산업들이 발달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중요한 건 다 살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사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근자 들어서는 그렇게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집 꼭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당하게 빌려서 살면 된다. 또 차. 옛날에는 다 차를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뭡니까? 빌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리스 해주는 거. 그리고 또 물건들도 그러고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옛날에는 옷을 빌려서 입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빌려 입어버리잖아요. 예복 같은 것을. 그리고 장례식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상복들을 요새는 안 입잖아요. 다 빌려가지고 상 이렇게 하는데 얼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꼭 사야 됐고 꼭 자기가 구입했어야 되는 것들을 요새는 쉽게 빌려가지고 잠깐 필요할 때 쓰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산업들이 발달을 했었어요. 그것은 편리함 또는 실용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제 그런 산업들이 나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 대여하는 산업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여 산업에 늘 익숙해 있고 그 대여 산업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진정 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인생을 대여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예.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이 대여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여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대여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빌려서 내가 잠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늘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을 보낸 이유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뭔가를 좀 트집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좀 곤란에 빠뜨리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질문을 해요?
약간 칭찬을 해줘요. 하나님 칭찬해주고, 해주시고, 예수님 뭐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국가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당하지 않는 겁니까? 이거 내야 되는 겁니까? 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성의 질문이에요. 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지배민족으로서 지배민족의 통치를 인정해 주는 것 되죠. 그런가 하면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대민족은 좋을 건데 이제 지배 권력에 도전하게 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왕과 바리새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 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질문을 일부러 골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동전을 내놓고 뭐라고 쓰였냐? 그래서 가이사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의 올바른 소유자를 찾는 겁니다. 올바른 소유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그 모든 것, 제가 가지고 사는 그 모든 것에 올바른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올바른 소유자가 누구냐. 올바른 소유자에게 올바른 소유 개념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되돌려야 되고 내 거라고 한다면 안 돌려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주인을 알고 제 주인에게 올바로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되돌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되돌려야 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그 포도원 농부 비유가 사실은 오늘 이 가이사의 세금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됨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올바른 주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 12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여기에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졌냐면은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포도원이 누구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치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러니까는 포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농부에게 그냥 줬어요? 새로 줬어요. 새로. 새로 줬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학대에서 가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볼 수 있는 눈 줬어요. 들을 수 있는 귀 줬어요. 말할 수 있는 입 줬어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손과 발 줬어요.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줬어요.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줬어요. 마치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울타리도 만들고 줍 짜는 것도 들고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다 했던 것처럼 내 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각양각색의 모든 것을 다 갖추어주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새로 줬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자기들이 일하고 있고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새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새를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대여 인생입니다. 그래 이제 농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지금 새로 받았죠? 농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농부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지금 새로 농사를 지어요. 포도원 농사. 농사. 대여받았죠? 자, 한번 여러분, 이 포도원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해야 될 일이 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바른 답은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세를 잘 내야 돼요. 분명히 왜? 세를 줬으니까. 세를 준다라는 거는 뭐예요? 세를 받으려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잘 내기. 그 다음에요? 시설물 잘 관리. 잘 관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되겠죠. 시설물 관리만 잘하면 안 되겠죠. 농사도 열심히 지어야 되죠. 열심히 농사. 또 뭐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뭐 들어간데 저는 하나 더 해놓은 게 뭐냐면은 내 것 아님. 내 것 아님. 내 것 아님. 자, 뭐 사실은 요 속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 더 적었어요. 이제 막연해지죠. 막연해지죠. 이제 포도원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요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봐요. 자, 세금 잘 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세금 잘 낸다. 뭐 11조 잘 드린 걸까요? 예. 헌금 잘 내야 된다. 이 얘기 안 하기 진짜 잘한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10중 8구 헌금 잘 내야 됩니다. 아니에요. 달란트 활용한 거죠. 그래서 영광 돌리기 그럽시다. 자,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그렇죠.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관리. 인생 관리. 열심히 농사. 열심히 농사. 이거는 열매 맺기. 그다음 내 것 아님. 이거는 뭐 소명 그럽시다. 신앙 소명.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져 버려요. 이게 과거에 무슨 새 하나 줬는데 그 새 안 내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하고 먼 건데 이것을 오늘 딱 나에게 갖다 붙여놓고 보면은 굉장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자, 세금 잘 내기. 아까 집사님 뭐라 했어요? 요거 더 안 들어오네요. 달란트 활용이라고 그랬죠? 달란트 활용? 여러분의 달란트는 뭐예요? 우리 서집사님 달란트 뭐예요? 뭘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달란트를 드려야 될까? 우리 진집사님은 뭐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생을 새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금을 잘 내고 있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거 11조 잘한다, 헌금 잘한다 절대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나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지금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세금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나? 그죠? 곧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한 만큼의 삶을 내가 살고 있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세를 준 사람이 세를 내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나.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100을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10도 못 주고 있다. 이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포도원의 농부와 저희들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새로 주셨는데 세금을 잘 내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아예 세금을 마이너스하고 있는 건지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늘 꽃피워서 주님이 저를 볼 때 아무개야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세를 줬는데 나에게 세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이 포도원 빌려준 것 참 기쁘게 생각해. 너한테 참 잘 빌려줬어. 그죠? 네, 이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관리를 봅시다. 시설물 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설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잘 관리 아니하고 뽀삭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특별히 요새는 참 건강을 굉장히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정신적인 관리도 참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관리도 참 잘 하셔야 되고 요새는 그러잖아요. TV를 보면은 TV 그 선전하는 추세가 뭐냐면은 약 먹고 병 낫자가 아니에요. 그죠? 예. 뭐냐? 좋은 먹거리 먹고 병 낫자. 좋은 먹거리 먹고 건강 챙기자. 이런 추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좋은 약만 먹으면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30년, 40년, 50년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나라도 깨닫고 잘 사는 나라가 다 깨달았어요. 아, 이게 좋은 약 먹고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좋은 먹거리 먹어야 건강이 챙겨지는구나. 건강이 지켜지는구나. 그래서 바라기는 뭐 다 마찬가지만 특별히 우리 연합계의 교인들 참 육체적으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좋은 거, 좋은 음식, 몸에 해로운 거 제하고 잘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요. 그럼 또 몸만 건강하면 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신도 참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에 좋은 거는 뭐예요? 독서예요. 독서. 우리 주은이 엄마가 가끔 저한테 그래. 우리 교회는 성경 지식 수준이 너무 높대. 그리고 설교도 너무 어렵대. 설교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렵다고 안 따가운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머리를 막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열심히 좋은 먹거리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그죠? 열심히 좋은 책들 보시고, 막 TV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책들 보시고요. 인생을 살찌우는 책들, 정신을 살찌우는 책들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우리 신집사님 생애 책 몇 권 봤어요? 내 공부하는 책 말고, 직장 잡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 보고 이런 책 말고 70권 정도? 아이 많이 봤네. 우리 저기 주은이 엄마 500권 넘게 본 것 같아? 박수 한번 쳐드려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우리가 바쁜 세상인데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봐야 돼요. 제야. 내 전문 서적 말고, 집사님 사업하면 그 사업의 책 말고, 집사님 영어 공부하면 그 영어 교과서 그런 책 말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 인생을 살찌우고, 내 삶을 살찌울 수 있는 책, 한 달에 한 권은 봐야 돼. 효중이, 몇 권 봤어, 이제까지? 소설 같은 거. 그래. 그것도 열심히 봐.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게 내 인생을 살찌우는 책이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책이다. 늘 책 보세요. 책을 갖고 다니면서 책을 보세요. 책을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누군가에 그 얘기를 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미신이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미신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그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당신들의 그 토라를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연구를 해요. 정답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없어요. 이 정답이 없단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범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오한 사상을 막 더 깨달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사는 게 바로 그런 이유랍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 남았죠. 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영 관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요새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어플 받아가지고 뭐 큐티도 할 수 있고 날마다 이렇게 시간 되면 읽어주기도 하고 또 날마다 시간 되면 조금 말씀 이렇게 알림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시설물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기. 예, 열매 맺기도 자, 우리가 물질적인 열매도 많이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열매도 많이 맺어야 돼요. 저는 누구 카톡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느꼈던 점이 뭐냐면 가난은 죄가 아니래요. 그런데 끝까지 가난한 건 죄래요. 이게 뭘까요? 지금 내 인생이 가난한 것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10년 후에도 가난하고 20년 후에도 가난한 것 이건 죄라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산 줄 압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줄 압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사시고 저도 또 더 열심히 살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서집사님 이제 사장쯤 되게 하셔야 돼요. 그죠? 사장 되게 하셔야 되고 우리 신집사님도 10년 후에는 사장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직원 한둘이 있는 사장 말고 적어도 몇십 명 거느리고 지금 우리 교회 공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강모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직원 한둘이 됐고 하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적어도 몇 년 후에는 직원 10명 거느리고 일하고 1년에 어려운 사람 아니면 어려운 교회 한 채씩은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아멘 안 하는데 그러게 여자 집사님은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잘 하셔서 내년보다는 전해년 적어도 10년 후에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있어야 되겠다.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것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새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제 다 이게 중요한데 순서를 한번 먹여봅시다. 순위를 한번 정해보자고요. 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이 네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러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요것은 생각하기에 차이가 있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방금도 유대인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이래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에서도요,
하루 8시간 교육이다 그러면 2분의 1을 지금도, 그러니까는 오전 4시간은 뭔만 공부시키느냐? 말씀 공부만 시킨대요. 성경만 공부시킨대요. 예. 이제 그들의 성경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말씀 공부. 4시간 동안은 풀로 하나님 말씀 공부를 시킨대요. 그러고 2분의 1은 이제 자기들이 해야 돼. 자신의 공부. 자신 공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제 뉴스 봤어요? 그 세계 학생들 학습 대회를 했는데 가장 우수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래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래요. 그 상위의 모든 것을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다 휩쓸었대요. 근데 그거 이제 그 영국에서 이걸 연구를 또 했는데, 보니까 영국에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내가 또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중고등학생들 교육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 학생들은 지금 세계적인 학습 수준이 계속 떨어진대요. 영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근데 그 영국에서 연구한 게 2가지 목적 같아요. 제 느낌에, 우리 교육이 좋으니까 돈 받자라고 하는 차원도 있고, 그게 속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고 그걸 깨달았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몇 시간 공부해요? 14시간. 그죠? 네. 14시간 공부를 해요. 정말로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4시간을 손해봐요. 4시간을 손해봐. 그래도 실제적으로 먼 훗날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누가 똑똑한 나라 지금도 노벨상으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노벨상을 얼마나 받았냐. 그런데 동양하고 유대인들하고 비교해보면 지금도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별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될 공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를 희생을 당하면서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의 주 골자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네 인생 네 거 아니다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것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이 공부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이다. 네가 성공해도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게 성공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만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교육이. 이것 단초를 딱 끼워주면, 이것 하나 딱 깨달으면 학생들이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구나.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구나. 내 편리할 대로 사는 거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소명으로 알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될 학생은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학생은 연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머지않아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됐구나. 이런 고백이 다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빌린 인생이다. 대여받은 인생이다. 주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세금 잘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여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